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고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온몸과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무덤에 머물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못 가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가 우리의 삶과 항상 같이 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 하나님, 부활하시어 우리의 삶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부족하고 인간적인 아집으로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충원하시는 주님,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유정자를 물러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6월 3일 선거에서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모든 면에서 재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대립, 갈등, 혼란을 넘어 미래를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우리 사회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하나님을 하나하나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와 교통에 있는 이들과 여러 모습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고정된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자주 있죠. 실험과 관찰을 해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인과 동남아시아 사람들보다는 백인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영남과 호남 등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좋지 않은 관점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날 우리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구약 시대에서부터 있어 왔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울에 이어 왕을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기스의 집에 찾아가니
큰 키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장남 엘리압을 좋게 보아서 다윗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왜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민 사이에 차별 대우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부자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에게 고개 숙이고 상석에 앉히는가 하면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눈길 하나 두지 않는 안타까운 교회 현실을 야고보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지 아마도 누구나 한 번씩은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러한 편견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먼저 들어보고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하니, 그리고 일방적으로 가까운 사람과 미디어에게 똑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니 우리의 사고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도 이러한 똑같은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에 대한 유대의 그 중심적인 이해를 벗어나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유대인 출신 베드로는 늘 그랬듯이 정오에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방에 줄이 당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과 새가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음식법을 지킨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이나 먹는 부정한 음식을 못 먹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 환상 가운데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게 되자 베드로는 도무지 환상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바로 그때 유대 땅에 들어온 이탈리아 부대의 그 장교 가운데 하나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50km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데려오도록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초반부를 보면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제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뜻이구나. 베드로는 깨닫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설교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의 설교는 당연히 능력이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행한 설교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예화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고넬료와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다시 한번 강림하셔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먼저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는 그저 사람들의 겉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부의 여부, 또한 지식의 여부, 혈통과 피부색, 인종, 국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국가와 민족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롭게 산 고넬료이니 그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우리의 족관과 환경과 우리의 생김새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가 모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판단하시며 우리를 높이시며 어떠한 사람을 무시하고 낮추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성품을 전제로 베드로는 고넬료와 무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죽으심을 겪으셨는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부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선한 일이 대표적으로 마귀와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해 주셨다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에게 주신 평화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어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만유의 주라는 표현은 모든 민족의 주님 또한 모든 사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는 사실이 그리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지만 고넬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에는 로마 황제가 파송한 군대 장교였기 때문에 그에게 만유의 주가 누구라고 하면은 그는 바로 그것은 로마 황제라고 정답을 외쳤어야 돼요. 로마 황제가 만유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로마 제국의 질서에 저항하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자기의 인생과 지위와 신분과 미래를 위협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북한과 중국에서는 숨어서 하나님을 몰래 경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으니 자유롭게 취미 활동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차라리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 낫겠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만유의 주라고 부르는 동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데에 우리는 또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해안 도시에 있었고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변방에 있는 도시였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다시 말해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시골뜨기, 촌뜨기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경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뭐 그리 대단한 것, 좋은 일이 나타나겠느냐 비아냥거렸던 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기를 나사렛에 속한 땅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들어져 있는 땅이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사렛은 비록 이스라엘에 속하는 땅이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이 나사렛을 점유하고 있죠. 이처럼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시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유를 확인해 볼 텐데 새한글 성경으로 38절 베드로의 설교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성령님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지요. 그분은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려 지배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 인간 예수, 인간 제자들, 그리고 흙과 먼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과
또한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승리하며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었어요.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님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계세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죠. 멸시받고 무시당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버리하지 않으시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은 나무에 달아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처참하게 그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퍼부었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 저주와 멸시의 나무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나무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신비요 역설인 것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죠.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한 증인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4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모든 백성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손을 뻗어 선택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 천국잔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재물 얻고 건강하고 좋은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물론 하나님의 복이죠. 하지만 우리의 두 손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 무엇보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복이 바로 영생과 부활을 이미 약속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비롯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부활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다시 살 것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 삶의 대인 어떠한 무거운 십자가라도 그저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능히 짊어지고 최후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바로 힘든 그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룩한 영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아무리 고통과 괴로운 길을 갈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곁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한 보잘것없는 인간의 억울한 죽음일 뿐이죠. 슬픔과 실패와 좌절일 뿐입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연약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무거운 십자가를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믿으셨기에
네가 대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줄 수 없겠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약함과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죽어야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놀라운 뜻, 비록 이해하지 못했지만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한 새인 불사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것처럼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입증하셨죠. 예수님은 모멸과 조롱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부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 한 분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온갖 모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죽음마저도 능히 용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전 알량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선민의식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묵묵하게 약함과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따라 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스럽게 씌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만찬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감히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벗,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3, 4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사오니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 베푸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실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산 제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을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손을 뻗어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그때는 기쁨과 영광의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셨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떡과 잔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이미 고통과 눈물이 많은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대에 감격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그때 떡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축복 기도하시며 떡을 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세례받은 분들만 떡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살을 묵상하시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받으라 마시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피를 받으시고 묵상하시고 받으시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잔 받겠습니다.
성찬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세상을 향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운 은총으로 우리를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결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로 다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세상에 나아가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시는 바라지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이겨내고 독생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음마저 이겨내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을 부활주일로 산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겠사오니 성령님,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삶의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 학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녀, 사랑과의 관계와 가정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신 황근성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아픔을 이겨낸 남편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구원의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모든 주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석 집사님과 민옥 집사님의 딸 이어진 양이 유지은 군과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하늘의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도하오니 어두운 나사렛과 같은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결의되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뽑아주셔서 남과 북, 동과 서, 이념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 고백 담아 드리는 예물이오니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일상과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교도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 순자를 써서 주일을 뺀 사순절 40일을 보내듯이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절 이후에 10 곱하기 5에서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의 강림을 위하여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일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순절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당에서 공동체 식사가 있으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함께 식사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던 황근성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집사님 신방할 때마다 집사님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시기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걱정하신 참 믿음이 고결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남은 유가족들 가운데 위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일구어가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정 집사님 자녀들 나오셨습니다. 차마 인사하지 못한 분들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해 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대전에서 이영석 집사님과 오민옥 권사님의 딸 이어진 양이 혼인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낮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2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일남성교회 부부동반 야유회를 신안으로 출발합니다.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흩어져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몸으로 받은 주님의 살과 피 거룩하게 소중하게 간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 부활하신 예수님과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